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예고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7말씀 중에 한마디를 하신 것이 됩니다. 그건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단어, 어려운 단어를 하나 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동시에 영어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제가 처음에 낙원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있었던 낙원상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낙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 스파, 그 다음에 낙원 리조트,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낙원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편히 쉬는 곳, 안락한 곳, 즐기는 곳,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카발라라는 신비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낙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낙원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오늘날 캐톨릭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낙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파라다이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지옥도 아닌 곳에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것을 연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낙원을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연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중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3층 하늘을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나누었습니다. 7개로 나누었는데 바울 말하기를 나는 3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높은 하늘입니다. 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3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갖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연옥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 온 3층전은 1층, 2층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면 하늘이 7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과 능력과 어떤 믿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하늘이 다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정도와 등급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호텔에 가면 특등 호텔이 있습니다. 1급 호텔이 있습니다. 2급 호텔이 있습니다. 3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하늘도 그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강도는 평생, 여기 나오는 강도는 사악하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가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는가. 그러기에 주님께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셨고 그 파라다이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상과 벌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대우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공평하십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 주시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어떤 우리의 공로대로, 노력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반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조절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교회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면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 부모가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가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순간 그 동전이 딸랑거리고 떨어지는 그 순간 너의 그 부모가,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가르쳤습니다. 성자가 있습니다. 성인이 있습니다. 많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 사람의 공덕을 빌어서 연옥에 있는 너의 형제나 너의 부모가 그 공덕을 빌어 간다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도 가르쳤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갖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왜?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 누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내 헌신으로, 수고로 치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죄 사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바울은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늘입니다. 이 하늘을 복수로 썼습니다. 하늘이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은 higher than all heavens, 모든 하늘보다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주님이 1층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3층에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3층 하늘이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1층에 있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3층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공로와 내 행위로, 내 자신으로 저 1층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이 3층 전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나라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강도에게, 그 행악자에게 낙원이라고,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사용하셨는가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낙원이라고 사용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낙원상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파라다이스 골프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이제 나하고 갈 곳은 안락하다는 겁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겁니다. 즐기며 쉬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 좌우에 있는 사람을 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행악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강도로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를 행악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악자가 어떤 사람인가?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를 행악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양쪽에 달린 두 행악자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만 이 행악자가 다르게 행동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말을 아마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주님께 무엇이냐면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행악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무식한 자입니다. 양심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부정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늘나라가 뭐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손자에게 하늘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알아듣는 말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천국이 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에게 설명하려면 그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의 지식과 교육과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 종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주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당시의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건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페르시아의 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어느 나라입니까? 사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 낙원이 무엇인가? 오아시스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수풀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먹을 곳이 있습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겁니다.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안락한 곳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그 행악자에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낙원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갈 낙원 하늘나라를 그가 알아듣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제 죽으면 연옥에 갈 것이다. 연옥에 가서 너가 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행악자와 같이 되셨습니다. 행악자의 수준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운데 계셨고 좌우 양편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크게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그 옆에 십자가는 작게 그려놨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행악자와 십자가가 똑같았습니다. 행악자와 같이 더러운 것입니다. 행악자와 같이 죄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악하고 무지하고 못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행악자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설명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천국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종교 전쟁 중입니다. 저는 종교 전쟁으로 봅니다. 지금 중동에서 미국하고 이슬람권하고 벌써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같은 이슬람권입니다. 같은 이슬람권인데 같은 서로 종족이 다르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슬람권 청년 체첸에서 온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교가 서로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진리와 보수로 갈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테러와 전쟁으로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오늘날 낙원이 무엇이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낙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낙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끔찍한 전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뉴저지에 있지만 뉴저지에서 KBS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CNN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서울에 있는 빵집, 서울에 있는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가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 맥도날드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 반나절이면 갑니다. 문화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교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적인 여건은 풍성합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을 살든 미국 사람을 살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차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지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식당 가서 참 놀랐습니다. 한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손가락으로 뭔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가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한국말 쓰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말이 통해서 문제입니다. 말이 통해서 문제입니다. 그러게 저는 입 닫고 삽니다. 말하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새 참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어떻게 동물이 반려자가 됩니까? 예전엔 결혼할 때 반려자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맞이할 때 반려자라고 했습니다. 이젠 동물이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동물이 말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내가 키우는 개가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반려자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얼마나 병든 시대인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외로움과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낙원을 주십시오. 내 인생이 이 지옥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왜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자 치유하실 때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났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소경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소경이 앞을 봤습니다. 죽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고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의 손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말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왜 손을 대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질병으로, 그 문둥병으로 그 고통당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주시려고 주님은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만지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주님은 문둥병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주님은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죄인에게 손을 대면 주님은 죄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 생명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그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손을 대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말로 칭찬합니다. 그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칭찬하지만 동시에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져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능력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마음을 낙원으로 만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천국이 무엇인지 세상에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사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저 하늘 높은 곳에, 먼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천국은 오늘 내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장소에 천국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도하면 천국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모읍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만 동시에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성화 보시면 많은 기도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입술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손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잡지만 동시에 사람의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파라다이스를 그 행악자에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행악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와 눈높이 맞추신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와 수준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 손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낙원을 설명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행악자는 누굽니까? 오늘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손을 뿌리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게 아픔과 절망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뿌리치고 우리는 나서면 그것이 천국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손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손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파라다이스, 천국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인생에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 손 잡으셔야 됩니다. 그 손 잡아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극장에 가면 예고편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고편 보면 저 영화가 어떤 영화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영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악자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고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설령 뿌리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달려가서 잡아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화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더니 베드로가 문 앞에서 맞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살 집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천국 가보니까 황금길입니다. 황금길을 지나갑니다. 커다란 집들이 좌우 양편에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은 어느 집인가 살펴보며 갑니다. 근데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산동네가 있습니다. 거친 동네가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거기 한 곳에 아주 초라한 곳에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살 영원한 집입니다. 당신이 청원에서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이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난 살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에 큰 집이 있다고 하는데 맨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초라한 초막집을 줍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당신 천국에 갔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잘못이 어디 있었냐?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천국에서 집을 지으려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벽을 세워야 됩니다. 플러밍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해야 됩니다. 도배를 해야 됩니다. 가구를 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 세상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손잡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천국에서 당신의 집을 짓는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직접 지은 집입니다. 당신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초라한 집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예고편은 오늘 이 땅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때, 내 손을 뿌리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오늘도 내 손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며 붙잡아 줄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무디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것, 내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람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천국의 집은 분명히 아름다운 집일 것입니다. 큰 집일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오늘 이 현실에서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지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